청년에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이 지난 30년간 준비해온 메시아로서의 삶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말씀 하나님 로고스께서 결혼식 잔치집에서 그 첫 표적을 나타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는 너무 대조적인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위기에 빠진 결혼 잔치집을 구해놓고서 조용히 나는 메시아다.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늘 어린 양 잔치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참여해야 할 백성들이 죄 속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잔치집을 다시 살려놓고 이처럼 우리가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모여서 기쁘게 예배할 수 있게 잔치를 여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보겠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잔치집은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친척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출신인 나다나엘과 빌립도 베드로도 그리고 안드레도 같은 동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주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제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로고스 곧 말씀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분 안에는 세상을 밝혀줄 영원한 빛, 생명의 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와 계셨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그분은 그 가운데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말씀 하나님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 잔치집 주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창 분위기가 익어갈 쯤, 무르익을 쯤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손님들은 연신 포도주를 요청했으나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포도주를 음료로 다른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었고 그렇게 잔치를 치렀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아예 잔치를 망치게 되고 심지어는 고발당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즐겁던 잔치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땅이 꺼져라 한숨 짓는 주인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집은 매우 가난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처지에 이렇게 많은 손님이 올 줄은 예상치 못해서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겠죠. 더욱이 그렇게 많은 포도주를 사올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돈도 없고 그들이 살던 가나 지방 거기는 올리브 감람나무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는 올리브를 많이 생산하는 곳으로 포도주를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씩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때 지금 그 가운데 조용히 서 계시는 메시아 그분을 통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했겠습니까? 우리도 수없이 많은 그 시련들을 환난을 당하며 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전능하신 말씀 하나님 로고스를 정확하게 아는 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고 그분에게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그분의 이름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가정에 와 계시는 전능하신 분을 찾아가서 단순하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알립니다. 무엇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만 상황을 아들 예수께 알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머니는 모릅니다. 다만 알릴 뿐 그분이 알아서 처리하려고 믿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드레, 빌립 그리고 베드로와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은 받았지만 메시아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능력이나 영원하신 신성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막 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적적으로 잉태하고 난 어머니, 그리고 기르신 그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이를 잉태하기 하기 시작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고, 그리고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갑자기 친척인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마리아 처녀를 찾아와서 성령의 감동받아서 내 배 태 속에 있는 아기가 우리 주님이다, 갓난 아기한테 우리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동방박사들과 양치던 목자들의 이야기도 가슴에 새겨 두었습니다. 평생을 기도하며 성전에 머물고 있던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 이 두 분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로서 그 아들에 관해서 얼마나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지난 30년을 함께 지내며 길러오던 어머니로서 그 아들의 삶과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30세가 되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40일을 금식하시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그를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음을 분위기를 통해서 이 어머니가 알았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란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 해결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기도란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 해결을 위탁하는 것, 해결을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독특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가정의 어려움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개입하신다면 틀림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려고 하는 그때 이 문제로 그분 앞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그분의 정체를 알고 지금 내 가정에 와 계심을 믿고 문제를 그분께 아뢰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알았지만 우리는 수없이 이미 이루어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그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내 가정에 내 심령에 와 계심을 알고 내 문제를 그분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해내고 있는 분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하신 분이 지금 내 삶의 중심에 와 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도 큰 한숨을 내뱉을 뿐 하나님께 그 문제를 위탁할 줄 모르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란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해결을 위탁하는 것,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 가나 혼인잔치 집의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공손히 거절했습니다. 여자여,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고,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매우 공손하게 높인 말이랍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무르익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가정의 문제나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로서 세상에 드러날 때가 아직 무르익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받아서 대답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도우미들, 그 자원봉사자들에게, 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공이 다시 예수님께로 넘겨졌습니다. 주님은 어머니의 청을 공손히 거절했던 깊은 이유도 모른 채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관여하고 싶지 않지만 이 사건은 어머니가 요청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공생애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작정된 사건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첫 표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드러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 숨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데 누구를 감동했냐면 그 어머니를 감동해서 예수님께 요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 사건이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숨겨진 주님의 첫 번째 표적,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어머니처럼 요청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아들의 영광을 드러낸 이 사건을 어머니의 믿음의 요청에 따라 그 일을 시행하셨습니다. 제자 요한은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말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기적을 표현할 때 표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기적인데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사건, 기적,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정된 일일지라도 기적이 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 주님 되심,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내 앞에 태산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계속 기도하면 틀림없이 해결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요한은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할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 추려서 담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표적을 기록해서 믿음이 생겨 생명 얻기를 바란다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중심 단어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음은 여러분도 읽어보실래요?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아니하시면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보면서 그것이 표적이다, 당신이 메시아다 라고 알았고, 지난번에 총장님이 와서 어떻게 니고데모가 믿음으로 변화받았는지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보여줄 마지막 표적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표적을 소개하시면서 마지막 표적을 소개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을 믿었더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번 물리면 반드시 죽는 독을 가지고 있는 코브라 뱀이 사람들을 막 물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해서 높이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코브라에 물려서도 죽지 않고 살리라. 그 표적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죄에 물려서 사탄에게 물려서 다 죽는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으면 그 죽음을 치료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마지막 표적이라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으면 마지막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다. 주님이 내 죄값을 치렀다라고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첫 표적을 보이면서 마지막 표적을 언급하시며 자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너희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 전체는 항상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읽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마리아의 믿음이 돋보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리아의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숨겨진 아버지가 계획하셨던 그 일이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아들에게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리아의 믿음이 맞아떨어져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작정된 일일 수 있다. 내게 문제가 시험이 시련이 실패가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일 수 있다.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는 기적을 통해서 나 메시아가 계시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일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혼인잔치에서 메시아 되심의 첫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땅이 꺼지도록 한숨이나 지으면서 해결 방법 없어서 좌절 속에 살아갈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표적을 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시집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죽음으로 내려가는 지옥으로 가는 열차에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집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시대를 여는 분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숨과 절망의 인생살이를 결혼잔치 같던 깊은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예수 만난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열어주신 시대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승전가를 부르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하늘 결혼식의 주인공들이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되는 이 결혼식이 망쳐진, 사탄이 망쳐놓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다 회복시켜서 하얀 옷 입고 드레스 입고 천국에서 주님과 혼인잔치할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가 숨어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표적의 현장을 보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성결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수많은 증거를 받은 마리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가브리엘 천사, 동방의 박사들, 양을 치는 목자들, 그리고 평생을 기도하던 시몬과 안나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길렀고 그 영광을 보았고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예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경험했던 내 제자 안드레, 필립, 베드로, 나다나엘, 다른 제자들은 아직 선택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메시아됨을 확인할 수 있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인들입니다. 디아코노모스라고 말하는 이 원문의 이야기는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혼인잔치를 도우러 온 도우미들입니다. 또는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개, 한 통에 40리터쯤 들어가는 통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리터쯤 들어갈 수 있는 큰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멀지 않은 곳에서 물을 떠다가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적당하게 채운 게 아니라 가득 채웠습니다. 아귀까지. 그렇게 순종하여 물을 채웠더니 곧바로 물을 떠다가 주랍니다. 잔치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을 떠다가 포도주라고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군소리 없이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가다가 병이 나아버린 나병 환자들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물을 들고 가는 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자 마리아와 100% 순종한 도우민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은 어느 잔치보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흥겨운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분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꾸준히 기도하면 표적,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내 주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명만 모여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 두세 명 모임, 우리 셀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이면 두 사람만 모여도 내가 응답하겠다.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와 성공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음 행보가 나사렛을 거쳐 가나로, 그리고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갔답니다. 예수님께서 서 있는 가버나움은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갈릴리 호수 가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주님의 행보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목표가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삶은 오직 복음이며 복음 전파였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주님의 삶입니다. 내년에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나타낼 동역자의 삶,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